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전적으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하루는 집에서 울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셔서 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우십니까?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다른 일이 아니고 오늘은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격이 없네,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감동이 없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간절히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에 그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 간증이 실제적으로 그분에게 있었던 실화인데, 정말 우리가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놓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간증은 너무 귀한 교훈을 사실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참 감동이 있는가, 이것은 평생의 감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어느 순간에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 감사하고 이 감격이 있어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빗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본질만 놓치지 않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절기 때가 되어지면은 이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또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식도 하고 이러한 이 집회를 하냐면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키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정말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절기들이지만은 내 마음에 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은 십자가요, 날마다 전하고 듣는 말씀은 십자가라 하더라도 항상 들어도 내 마음에 변함없이 감동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정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여러분 모두가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날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래서 그 크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 것에 대한 이 감격이 첫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새벽 집회는 정말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정말 감동으로 감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의 노라라고 이 구약 성경에서 불리우는, 정말 마치 지금 그 현장을 그대로 보고 기록한 것 같은 그러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이 예언을 이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벌써 메시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13절에서부터 53장, 이사야서 53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메시아의 구속사역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심 뒤에 따라오는 그 승리의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가운데 바로 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은 참으로 이 놀라운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 계시의 이 비밀,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일생,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참으로 신비한 비밀인 것입니다. 그 계시된 그 예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진리가 넘쳐나는, 생명이 넘쳐나는, 그리고 전혀 방황할 수 없는 확실한 길이 제시되어진 그 축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 에디오피아 황실의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나라로 가는 그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바로 이 내용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도무지 이 내용이 무슨 구절 이해가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감동시켜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빌립이 바로 이 간다게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32절 34절 보면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하고 물어봤어요. 그럴 때 빌립이 바로 거기서 가리키는 그 여호와의 종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정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한 이 비밀을 깨달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을 때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새벽 예배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승리를 이루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적인 것을 총괄해서 결론적인 것을 말씀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신 결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은 형통하게 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주해를 보시면은 일자가 적혀 있잖아요.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데 지혜롭게 행하리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뭐냐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성취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구속의 과정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에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모든 일들은 참으로 신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나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가운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일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헤롯을 통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애고에 피신 가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신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또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버림을 받고 팔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가운데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구속사역을 방해하고 끊임없이 회방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마치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이 그렇게 보여졌지만,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바로 형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참으로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삶 자체가 형통하게 사명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분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결국은 존귀케 되어지셨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열방과 열왕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는. 그러니까 열방이 열왕이 다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토록 놀라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이 복음이 열방을 놀라게 하고 열왕의 입을 봉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감격하여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사람들이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 형벌받을 이 피조물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서 저들을 구원하신 것,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우리가 죽인 사람, 우리가 욕하고 저주한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였단 말인가? 그리스도였단 말인가? 이것이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였다.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뿐만 유대인들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 예수로만 봤던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딱 되었을 때, 아니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메시아였어,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정말 엄청난 이 충격적인 사실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전혀 불신자로 살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던 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과 지옥도 몰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했어요. 교회를 욕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도 못하고 사는 나는,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은 뭐였냐면, 야, 내가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됐을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엉엉 울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안 울어요. 지금은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줘도 나는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지옥 갈 걸 모르니까 자신 있게 어쩌고 저쩌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정말 그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나에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할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모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왜 꼭 나한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왜 그렇게 꼭 전도해야 되느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고마워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두 번째는 귀하신 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은,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냐.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매를 맞고 얼굴이 붓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 보면,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르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모면을 다 당하시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원수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주고 끔찍한 고난을 대신 당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준 그러한 종교 창시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때리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신 분이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사실은 정말 나에게는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진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격동기를 지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또 말할 수 없는 보릿고개와 같은 그런 가난한 그런 엄청난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당신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도 자식들을 먹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가진 고생을 하면서 참 부모님들이 희생하셨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랐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그 강원 목사님, 이제 41살밖에 안 된 목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그 집에서도 그냥 밀가루 그 죽 수제비 이것만 먹고, 그 다음에 쌀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여동생이 가서 뻥튀기 해왔다고 그냥 시커먼 거 터지고 막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야 어떻게 저 때도 저렇게 어려웠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들을 겪는데, 그래도 그 부모의 사랑은 뭐냐면, 부모는 당신은 못 먹고 힘들어도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희생하는 게 그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하러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냐고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데,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전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저주와 어떠한 고난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141장을 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는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 이분은 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참 불만이었다. 이분은 키가 150cm, 서구 사람이, 서양 사람이 150cm면 너무 작잖아요. 나보다도 훨씬 작은 사람. 그리고 코가 매부리 코요. 그 몸에 비해서 머리는 또 굉장히 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은 또 작고, 그러니까 계속 놀려대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체에 대해 너무 이렇게 불만이 많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깨달았을 때, 이분은 통곡하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은혜 받고 목사가 됐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으로 이 작사한 것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이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면서 힘들었던 것이 다 회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정말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의 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어려서 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듣는데 드릴 것,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하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를 듣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또 비교하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살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기의 그 없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그것까지도, 나의 연약함까지도 다 담당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부족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귀하신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면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작은 일에 묶여가지고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감사치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이작 왓슨, 페니 크로스비 이런 분들처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